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와 땅의 기업,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입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의한다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뜻일까요? 과연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 맞습니다. 그리고 온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얻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힘, 권력의 힘, 연줄의 힘을 숭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 가운데도 있었던 그 사상들은 뭐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될 것이다. 다윗의 그때의 그 영광과 번영을 누렸던 그 시간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을 연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연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성격을 개조할까요? 내일이면 나의 삶의 습관들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떤 개조한다라고 해서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성향과 성정과 기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향과 기질을 나쁘게 사용하게 되면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좋게 사용하게 되면 모두를 행복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어떤 성향과 기질을 주셨습니까? 부정적인 말들과 남을 아래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께 쓰임받는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기질은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눌려지고 다듬어지고 다스려져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우리의 성향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성격 좋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성격을 아시죠? 괴팍하고 강팍했던 그 바울의 성향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도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격정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원칙만 고집하는 공격성이 있었어요. 강박관념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었습니다. 동력자들과 늘 화평하게만 지낸 게 아니에요. 다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격이 성령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 성향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의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된 거예요. 좌절해서 주의 구렁텅이 속에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격과 기질,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면 누구라고 여러분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링컨일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사진만 보게 되면 온화한 사람, 노예 제대를 폐지했었던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기억하기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성격이 괴팍했던, 다혈질이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을 다스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편 어떤 진영의 사람이 있으면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밤을 새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남을 공박하고 남의 흠을 드러내고 그런 편지들을 써서 전해주기 위한 마음을 먹었다가 결국 전해주지 못하고 그 편지에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편지에다가 분노를 푼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온화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 선행을 행하는 사람, 항상 그런 모습일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성향이 있고 기질이 있고 성격들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은 우리의 성격 개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된 자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자로 나도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이 나약함 쪽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쪽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잘 조절해서 아름답게 사람을 세우고 또한 선한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강함과 거침이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인성 개발에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성품을 그냥 새롭게 개조하려고 하는 인성 개발에 끝나서는 안 되고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어때했다라는 말인가? 그 온유함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모세의 그 마음은요, 정말 번민이 많았을 거예요. 장정만 60만 대군이고요, 어린아이와 여자와 합치면 거의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인솔하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하루에도 송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람들을 재판하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될 그 일들을 수없이 관장해야 돼. 이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힘이 드는 그 순간순간마다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더라. 엎드려졌더라. 주님, 아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엎드려져야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엎드려져야 할 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엎드려져야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그 마음, 그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바로 필요했던 마음은 바로 온유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마음은 바로 온유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세요. 순종하고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은 강팍한 자입니다. 모세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와 대치되면서 계속 그 약속을 깹니다. 그 강팍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모세의 진영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바로의 진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요, 바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자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바로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삶이 바로 강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예요. 자신 없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로왕 앞에 간 것입니다. 자기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나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 역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괴롭힘을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어떤 방향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갑질이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힘과 권세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냐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실 없어져야 합니다. 나의 힘, 나의 권세, 나의 물질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갑질이죠.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온유하면, 착하면 세상에서 바보인 것처럼 보이고 뒤처진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복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그 쓴 잔을 마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는지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에 열병을 내리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높아졌던 열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이 잡혔다라고 했었을 때 프라우스, 이제 열이 잡혔구나. 그때 온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돌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는데 일순간 그 사나웠던 바람들이 잠잠해진 거,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가 질주 본능이 있어요. 상당히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를 보게 되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야생마처럼, 사나운 돌풍처럼, 한없이 올라가는 그 열병처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세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나타난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시각이 열리게 되었고 분별하게 되었고,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혹독하게 겪었던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압살롬인가 봐요. 저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압사할롬.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모르게 좀 천천히 읽었는데 압사할롬. 압살롬. 결국 압사됐구나. 죽었구나. 사울의 먼 친척이었던 시므이가요,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더니만 결국은 당신도 이렇게 되는구나.
다윗을 벌주기 위해서 압살롬이 반역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도망가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명령만 내리시면 저들의 목을 따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야 나를 저주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감당하고 받아들여야지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상황을 바탕으로 인해서 시 한 편을 짓는데 시편 3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에 온유한 자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업으로 얻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얼핏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온유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연결이 되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 영토, 국민,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이잖아요. 영토잖아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염원이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어요. 다윗의 때에 번영했고 영광스러웠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다윗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그 영광의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그냥 멈춰 있었어요. 다윗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나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온유한 자로 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내 힘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삶, 바로 그 삶이 온유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태도로 사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처분을 수용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나의 어떤 나쁜 성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압도할 만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된 사건, 그게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핍박했을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나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와도, 세상의 조롱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그 온유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내가 세상의 구원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잠깐 빠져 있을 때 쉽게 느낄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내가 저기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저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뭔가 불안한 마음,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말이 옳은 말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세상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이 사실 큰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조정하고 바꿔 놓아야 한다는 그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상은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내 역할과 내 권력과 내 힘을 잃어버린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내가 열을 내서 그렇게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쌓아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끝자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상처를 입고 또 환난 가운데에 또 시험 가운데에 깨달을 수 있는 그 끝자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한대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점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자니까
메시아의 입장에 서 있으니까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 사회는 달라지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구역은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지금도 변화하고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급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답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 이후에 이 세상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더 성장하셨습니까?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경험, 노하우,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올 텐데 그런 생각조차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목소리가 큰데 내가 한번 말하면 저 공동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산을 거니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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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우리의 가정의 상황, 우리의 생업,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 책임져야 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